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기념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올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남아있는 우리 청년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토요일 날 이 에바다위 버스킹을 수성못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다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 왔다 가시고 성원해 주셨는데, 현장에 저도 참석하여서 약 1시간의 공연을 위하여서 쏟아부을 그 수십 시간의 그 땀과 눈물들, 그 관심들, 그 집중들 다 살펴보았습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현장에 참석해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해본 만족하고 참 좋았죠? 이 송 리스트가 몇 곡이었습니까? 10곡이었나? 10곡, 12곡. 완전수네요, 12곡. 여러분 12곡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12곡에 대한 어떤 감상평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또 그 진심이 통하면서 좀 눈물겨웠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 현장에 참석해 보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섬겼던 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고 제가 해석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12곡의 이 어떤 노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잘 가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그 길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저는 주된 메시지를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 공연들을 준비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바램들, 그러한 외침들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외침이며, 어쩌면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고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염원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마음의 부르짖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은 이 인생길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걸어갑니다.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길 위의 인생으로,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목적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원래 마가복음 10장 31절까지 있었던 그 지점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약 한 30km, 이 최단거리로는 30km, 길게 잡아봤자 70km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길의 경사는 1000m가 넘습니다. 짧게는 30km, 길게는 70km를 그렇게 가는데 완만하게 계속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들이 가지는 어떤 부담감, 피로감들을 표현한 표현 또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혹시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하실 때 주로 여러분 이제 러닝머신 할 때 평지를 가는 것도 힘들지만 경사들을 조금씩 더 올려면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 여러분 운동기구 아십니까? 주로 여자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이용하시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오운완
오늘 운동 완성하면서 딱 찍어 올리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와 언니 너무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 관리 계속 올라가는 그 경사를 감당하는 그 체력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어떤 길들을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오르막길에 있다고 했을 때는 오르막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피로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내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왠고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목적지에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낯설어서 좀 익숙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더라고 이 32절 말씀에 표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말씀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본문에서 표현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이 십자가를 앞둔 이 고난, 순환, 이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팔림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대해서 33절과 34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고 34절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긴 바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과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들을 예언하시고 예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본문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일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팔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없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십자가를 앞둔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께서 무능하고 제자들이 무기력하고 제자들이 악하여서 팔림당하고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직진하시고 올라가시고 선택하신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죽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을 예견할 수 있죠. 죽임 당한 것 같고 침뱉음을 당한 것만 같고 갖은 배신과 갖은 모욕과 갖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경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마침내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순환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패션. 우리는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열정, 정열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의 이 라틴어 파시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먼저 그 원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패션, 파시오, 열정, 정열, 이 순환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웬고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쫙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회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멜 깁슨이 영화 감독을 맡은 그 영화를 살펴보면 상당히 좀 유대교적이고 상당히 가톨릭적인 그런 부분도 많지만 이 성경에서 고증된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가 받으신 이 고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순환 앞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직진하시고 돌파하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순환을 적극적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의 길임을 알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온 열정을 다하여서 정열을 다하여서 당하시고 이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과 장차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가 공동체를 향한 순환을 친히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과는 달리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서열 2위와 3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무엇을 질문을 하는지를 문제를 안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든지 수긍해 달라고 이 확답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도, 이런 대화법 아주 유치한 것이죠. 저는 주로 집에서 이런 모습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겪습니다. 이런 대화를 항상 딜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와서 아빠 이것 좀 들어주면 안 돼? 뭘 요구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아주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인생에 마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이 중대한 결정이지만, 어린 제가 듣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죠. 뭐 깎아주가 가서 500원짜리 간식 사주면 안 돼? 뭐 내일 컴투스 야구 게임 좀 더 하면 안 돼? 뭐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은 하지만 자기 자신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지 아니하고 밝히지 아니하고 먼저 들어달라고 말한 다음에 확답을 받고 질문을 하는 거, 아주 유치한 아주 유아적인 질문 대화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서열 2위와 3위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12제자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껏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 기적, 이적,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난리가 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제 다윗의 왕가가 재건되어서 왕이 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때에 우리 형제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국무총리와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와 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서열 1위와 2위에 세워달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이 동일하게 기록한 병행본문을 살펴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앞장 세웁니다. 최초의 청탁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내일 모레 곧 죽으실 날이 남은 어머니가 함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시면 이 국무총리, 부통령으로 세워달라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쯤 되면 좀 짜증이 나죠. 눈치 진짜 없다. 상갓집에 이렇게 막 왔는데 와 이리 좋은 너 막 벨이 막 울리면서 트와이스의 T팀.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이 이제 많은 장례식을 치르다가 한 번은 정말 엄숙한 분위기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트와이스의 TT가 울리는 거예요. 벨소리가. 청년인 줄 알고 봤는데 권사님입니다. 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TT 모르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와, 뭐 이런 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또 들어보니까 또 막 아이브 노래도 나오고 막 임영웅 노래도 나오고 막 성찬식 하는데 막 임영웅 노래 막 나오고 떡과 잔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눈치 없는 정말 눈치란 재료도 없는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나머지 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야, 역시 열 제자답습니까? 야, 눈치가 그렇게 없냐? 지금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인데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것인데 눈치가 이렇게 일도 없어가지고 이따위 말이냐 하고 있냐고. 이게 넘버 2, 넘버 3 제자냐고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왜 네가 먼저 말하노?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왜 너희가 먼저 말하냐고.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진짜 부통령, 국무총리 되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뒷바라지 하냐고. 그런 뉘앙스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너무나 비참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가 먼저 말했냐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넘버 1이 나를 제끼고 너희가 말해? 치고받고 싸웁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눈치 없고 일관적으로 계속 예수님께 어떤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아니 주지도 아니하고 이 테이크 받으려고 하는, 이 기브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냐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런 배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나의 감정, 나의 태도, 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고 바라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온 세상이 기분 나쁘고,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걸어가신 길이 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이 열 제자에게,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얘들아, 지금 내 왼편 오른편이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장차 당할 고난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이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가복음 10장 39절 상반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아빠의 어떤 직업, 때로는 어른들이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이 참 그거 모른 채 장차 저는 뭐가 될 거지? 의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될 거예요. 세계적인 연주가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시절들,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꿈과 현실의 괴리감, 간극을 알게 되면서 감히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말하기 힘들죠. 25대 1, 36대 1, 40대 1의 경쟁률이지만 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조금은 좀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런 안락한 삶을 말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포장하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보장되고 조금은 편안하고 조금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어느 누구나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지만
도대체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과 우리의 마음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그 일, 그 사건을 영광만을 위한 길을 말고 무엇을 말할 수 없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39절과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수모도 받을 수 있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은 먼저 획득한 자가, 먼저 빨리 올라가는 자가 차지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임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하시면 이런 뜻이죠. 정말 너희들 말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괴로움에 처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도 당할 것이야.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이 세상의 논리처럼 인과응보,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셔. 지금 너희들은 심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그러합니다. 내가 한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생명이 아니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십자가 은혜는 그 어떠한 단 0.0001%의 조건도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받는 그 보상의 원리로 주어진 것이 선물이고 어떤 이득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실제 그들의 삶은,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칼에 배임을 당해서, 칼에 썰려 죽었어요. 순교를 당해서.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 안 대로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요구한 그 자리를 받았어요. 가장 먼저 순교당하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역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이 더 비참한 그 생애를 살다가 영광의 그 길 가운데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요한이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구했던 단순한 자기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었죠. 고난 뒤의 영광,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영광을 진짜 예수님의 왼편과 우편과 같은 자리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이 책임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영광의 관을 쓸 이 무게를 감당할 이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5절과 45절 말씀 통하여서 지금 이 두 제자가 원하고 이 12제자가 원하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힘 있는 자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 쓰고 사람을 배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지만, 그런 힘의 논리를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런 힘의 논리가 싫어서, 야곱 강식의 논리가 싫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 양식이 싫어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경상도 방언으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군림하고 너희들은 뭔가 사람을 부르려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는 안 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기업도 어떤 사회적인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의 이윤만 추구해서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그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공헌할 때 가치 있는 기업이구나. 와, 저 카페는 이 플라스틱 빨대를 안 써. 이 종이 비릿한 아메리카의 맛이 있지만 내가 이 커피를 먹음으로써 지구를 살릴 거야. 이미 수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썼는데 그러면서 막 구매를 하죠. 내가 이것을 구매하면 사회적 어떤 기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사회적인 공헌을 말합니다. 섬기는 기업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에 그 모든 세상들이 섬기는 그 이유는 본질은 섬김을 받기 위해 섬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올챙이 시절이 있죠. 누구나 패기로서, 열정 패기로서, 교회 패기로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섬기고 있지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말할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관념이 사회가, 교회가,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장차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하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자기 표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장차 다시 오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나를 뒤따라 살아갈 모든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섬김의 목적지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함이셨는데, 그 죽는 그 역할은 대속물,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와 어떤 한 민족과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과거, 미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내 정욕과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죄, 하나님과 그 나 사이에 쌓여지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말씀과 기쁨과 궁극적인 삶의 보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값을 치루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유통시킬 수 있는 삶은 오직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는, 내가 어느 직분에서는, 어느 기수에서는 적당히 이렇게 섬기고, 여기서 이렇게 섬김을 하고 섬김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시점에 리타이어, 은퇴를 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여유만만하게 살면서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 섬김을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흘러보내고 살아내고 유통시키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날부터 주님의 부르심이 올 때까지. 누가? 주의 은혜를 아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갈미암아 가장 높이 존김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넘어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곳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심한 역사입니까? 적당히 고생하고 적당히 커리어를 맞추고 적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섬김 가운데 그 누구나 저를 비롯한 그 누구나 섬김 갚고 싶은 것이 나의 어떤 이 섬김과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어떠한 이 공적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이지만 그것 또한 거스리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주어진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나서 묵상했던 성화, 명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임스 티소라는 작가가 그린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이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예수님의 발만 보입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그룹은 흰옷 입은 남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한 이 사도 요한,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혼란스러워하며 가장 슬퍼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분 세 분이 중간에 계시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들 또한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근간에서 예수님을 섬겨왔던 여자들로서, 그런 자매들로서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가장 아파하며 가장 슬픈 표정, 절규에 가까운 모습으로, 절규에 가슴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엎드려 올려다보고 있는 여자,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가장 깊은 절규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주님의 발끝과 위를 바라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주님 앞에 가장 깊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기타 그 인물들은 로마 군병과 비웃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저 멀리서 조롱하고 손짓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러했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곧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죽어서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영생의 하나님을, 영생의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이 현장에서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규하면서 그 십자가 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그 절규와 혼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상태 가운데 갇혀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예수님의 발끝만 그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세 명의 마리아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저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께 침뱉음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원망하며, 분노하며, 치를 떨며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죠.
저들이 하는지를 저들이 모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마디의 쓴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상황이, 그의 고통이, 그의 감정의 태도가 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서 올고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빗 청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였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을 기억할 때 이쯤 되면 섬김을 받을 줄 알았던 나의 삶이 여전히 섬기고 있고 섬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길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혼란 속에서도 완전한 답을 알지 못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근거를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내야 할 말씀은 모두가 군림하려는 세상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먼저는 기본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저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 달릴 사람이 바로 우리였는데 그 현장 가운데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속제물 속죄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다시금 수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